우리 23장, 우리 오늘 3일째 묵상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또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정말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년의 그런 정말 1년 동안 매년 찾아오는 그런 여호와의 절기를 그때그때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 왔습니다. 어저께 시작된 이제 가을철의 그런 절기였죠. 이제 나팔절로 시작된 그런 절기가 오늘 이제 속죄일과 초막절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가을은 이제 일곱째 달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일곱째 달, 우리 태양력으로는 우리에게 맞춰서 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때가 이제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또 자기 자신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또 상기시키면서 한 해를 힘차게 열었는데, 그달 이제 열흘째, 이제 열흘날에 이제 속죄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일, 대속일, 우리가 16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속죄일을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그들도 모르게 이렇게 쌓인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다 이제 정결케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16장은 이제 제사장들 중심으로 어떻게 그 속죄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속죄일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될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특징은 뭡니까? 그 속죄일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백성 중에서 멸절을 시킬 것이다. 굉장히 엄한 그런 정말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그 새해 시작인데,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 새 옷을 입듯이, 설빔을 입듯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됨을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물론 우리가 속건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의 속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대신 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완전히 브랜드 뉴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그것이 그냥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달력으로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리셋을 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들과 참 온전한 관계를 정말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온전한 속죄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듯이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 지난 다음에 7월 15일, 이들의 달력에 따르면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는 8일 동안이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로 따지면 이제 7월이지만, 일곱째 달이지만, 이제 새해니까 또 1월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해 첫 달에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가 3개나 들어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속죄일은 가장 그들의 정말 1년 중에 가장 정말 정결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가장 슬픈 그런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하면서 괴롭게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곧 이어서 나오는 초막절은 거기에 반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함께 3대 명절이 뭐죠? 6월절과 7.7절,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3개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이 가장 그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제 또 속죄일을 지냈겠다.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겠다. 회개 이후에 얼마나 정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상황에서 죄사함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7월 15일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이에 7일 동안 그들은 여기 뒤에 보면은 그렇죠. 초막을 짓죠. 그래서 이렇게 간이 그런 건물 같은 것을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 40절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게 아름다운 그 과일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잎이 많은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 이렇게 4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그 가지들을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화관도 만들고 부케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헛간같이 이렇게 텐트같이 간이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첫날과 끝날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고 또한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특별히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초막절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장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이나 장막이나 비슷한 내용이죠. 장막절이다.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다. 수장절. 여기 토지 소산을 거두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을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열매를 포도나 이런 무화과나 이런 것들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을 거두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또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산을 거두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수확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바로 밑에 나오는 4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사실은 초막에 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그것을 기념하라고,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시내산 아래에 있지만은 너네가 곧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는 집을 정말 이렇게 집 안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들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소출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건데 이 광야의 시절을 너네가 잊지 말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미리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랬죠. 집안에 많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복을 누리면서 정말 안전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참 지냈는데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마치 텐트 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야영하듯이 말이죠. 그런 우리가 여름에 이 시애틀 지역에서 캠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집이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서 왜 고생이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 때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거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편한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광야 시절의 조상들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광야를 지날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주할 집도 있고 그 안에 정말 그런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구나,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우리도 가끔씩 캠핑을 그래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좀 고생해보면 내가 진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때가 이게 보시면은 특별히 40절에 보시면 40절 끝부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들이 이레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초막절에 정말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았고, 그렇죠? 한 해가 또 이렇게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이 적과 꿀이는 땅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시고,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시고 올해도 많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풍요한 삶을 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실까, 어떤 또 복을 내려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그렇게 정말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참된 회개 다음에 참된 즐거움이 오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 이렇게 즐거운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한테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의 정말 베옷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춤을 주시죠. 즐거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백성들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절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43절 끝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너희 인생 가운데 죄사함도 허락하고 이렇게 기쁨도 허락하고 즐거움도 허락하고 또 보호와 모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소산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의 삶에 너의 1년 안에 이렇게 그런 기쁨, 그런 즐거운 그런 그 절기를 축제를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지킬 때 너는 이 절기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키게 될 그런 미래가 있을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오순절도 있지만 또 유월절도 있지만 초막절이 또 중요한 절기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배경이 초막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초막절 때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안 올라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아까 읽어드렸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째 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할 데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초막을 지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을 지킬 때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다가 붓는 일이 있었고 밤에는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빛을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실로암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붓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 빛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물을 부으면서 또 빛을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의식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너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너의 광야 같은 인생에 목마른 인생에 참된 생수가 정말 바로 나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깜깜한 어두운 인생길을 갈 때에 너네가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야기 끝에 날 때부터 소경인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방대한 내용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이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켰던 그 절기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담으면서 계속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생수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들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죠? 아니죠? 예. 물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정말 이 땅에서 살게 하시겠죠. 우리도 정말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왕노릇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 그런 것들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초막에 거하듯이, 장막에 거하듯이 그렇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정말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주실 그런 정말 아버지 집에 당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23장,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가 마무리해 볼 때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정말 사건을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중심을 잡아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 예배를 중심으로 내 인생이 잘 이렇게 조밀하게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해봐야 되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잘 짜여진 성국과 또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속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의 이런 초박절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치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난 다음에 부활절이 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 정말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아버지 셀레브레이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속죄일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의 초막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참된 통회 자복하는 아버지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또 맛보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참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빛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정말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버지 계속해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 꽉 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